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첫 목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도 새 은혜를 주시고 금년 안에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될 것들 말씀 가운데 소망을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8절입니다. 믿음이 결말을 바꾼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17장은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이야기. 오늘 또 하나님이 새 이야기를 써가십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고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2절 보니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대요. 그리고 블레셋은 골리앗이죠. 가드 사람. 4절을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랍니다. 한 규빗이 이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그다음 60에서 크면 80cm, 그러면 6규빗이니까 60cm씩 66, 36, 3m가 넘는다는 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보니까 노수로 각반을 했고 군대 각반 다리에다 묶죠. 그 다음에 어깨 사이에 단창을 꽂았대요. 양쪽 어깨에 이렇게 꼽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그림 그리는 만화를 보면 투구만 쓰고 칼 들고 이런 건 다 가짜 그림이죠. 진짜로는 어깨 양옆에 이 창이 꽂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이 창날은 1600세겔이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쇳덩어리입니다. 키는 되게 크고 이게 이스라엘에겐 되게 공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때에도 지난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만 칼을 가졌고 나머지는 다 막대기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쇳덩어리로 무장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기들 온몸에 두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곡괭이 들고 나가 싸우는데 장갑차가 나온 것입니다. 장갑차가. 이런 싸움이 갑자기 시작되어졌네요. 얘기들은 다 아니까 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평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전쟁이 나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믿음 생활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할 수 있어.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기도하는 건 믿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살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은 이런 거죠. 이건 믿음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은 이거는 믿음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믿음과 삶이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괴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땐 되게 뜨거워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실제로는요, 골리앗 나타나면요,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나타나면 들어가서 싸우지도 않고 이런 거죠. 믿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막 뜨거워. 이건 종교생활이죠. 그런데 삶에 진짜 블레셋이 나타나면 구경만 하고 나가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골리앗도 믿음의 영역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도. 우리 삶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되게 뜨겁고 그런데 나가면 그거는 원래 정치야. 원래 그건 물질의 영역이요. 그건 사람이고 다 그런 거죠. 1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한테 골리앗을 두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러죠. 기도는 열심히 해. 예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싸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나갈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거죠. 1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 앞에 골리앗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실 건지, 앞으로 골리앗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보면 아무도 나가 싸우지 않더라. 사울 믿음으로 세운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고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죠. 작전 불가. 이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이 믿음을 갖고 나간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는데 밖에서 다윗이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형들이 전쟁에 나가니까 17장 12절을 보니까 이새가 늙은 거예요. 그래서 여덟째 아들, 여기 17장 12절을 보니까 여긴 또 여덟째 아들이래요. 그죠? 근데 앞에서는 또 일곱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럼 오늘 성경이 또 얘기하는 건 사울이 오늘 다윗을 보고 처음 봤대.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야, 이 청년이 누구냐? 어저께는 또 악한 형이 들으면 다윗이 와갖고 수금을 타주고 그랬는데 기억을 못하나? 이 얘기 뭐예요? 16장과 17장에 소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스가 한 장 차이인데 여러분 이게 데이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 본문 분석 비평을 하다 보면 설명이 되어지는데 16장과 17장이 쉽게 얘기하면 내려오는 이 구전 전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의 이야기도 있고 17장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역사 시간적으로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 사건별로 이게 또 새로운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살다 보면은요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연결이 너무 오래된 이야기들인 거죠. 이게 우리 삶도 저 사람이 왜 교회에선 저렇게 사는데 나가서는 저렇게 살고 이 문제는 이렇고 저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새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설교를 하면 여러분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 보니까 여덟째 아들이래요. 그럼 일곱째야, 여덟째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말지예요, 말지. 애가 너무 많아서 데이터가 안 돼. 그때 뭐 인구조사도 안 된 것 같고. 그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일곱째인지 여덟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막내라는 거야. 그래서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가갖고 지금 형들 가서 안부 물어오라는 거죠. 그의 장성한 세 아들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간 것이라.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 셋째는 쌈마라. 그 다윗을 보내가지고요. 가서 형 소식 좀 알고 오거라. 그래가지고 그 군대 장교에게 줄 치즈하고 치즈 10덩어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물을 싸갖고 가갖고 야 천부장 주고 형 안부 좀 물어와라. 자 안부 물으러 왔다고요. 안부 물으러.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전쟁터에 갔다 오라면 갔다 오겠어요? 교회에 직분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쟁터 근처 좀 가려도 안 가잖아요. 교회 어려운 사역이 있어. 힘든 사역이 있어. 그럼 좀 그 옆에 좀 가서 서라도 계세요.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그 일 좀 하세요. 그럼 안 하잖아요. 편안하고 집에 있는 건 잘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야 가서 전쟁터에라도 갔다 오거라. 야 그 사역 옆에라도 좀 서 있어. 좀 앉아 있어. 마이크라도 잡아.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 찌그러져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앞에서 나와서 등치 큰 놈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군대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라면서 왜 나가 싸우지를 않는가. 17장 26절을 보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와가지고 얘는 애예요. 근데 군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안 나가 싸웁니까? 나가 싸우면은 뭔가 대우 안 해줘요.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좀 걸려요. 먼저 은혜 받고 막 능력 받고 나가 싸운 것 같은데 다윗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야, 이 전쟁에서 나가 이기면 무슨 대우를 안 해주냐? 그랬더니 뭘 해준대요? 사울이 자기 딸을 주고 그 나가서 싸운 집안의 가정은 세금을 다 면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조건도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할 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 혜택을 줘도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형 엘리압이 야 이놈아 네가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네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도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빨리 주고 꺼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군가 들었어요, 옆에서. 형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사울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죠. 요 애 하나가 나가서 싸울 수 있답니다. 그랬더니 불러오래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애를 불러오래. 이건 다급한 거죠. 아무도 안 나가니까. 그래, 나가서 싸운다는 사람이 있어. 왔더니 애예요. 근데 사울은 키가 크잖아요. 180이 넘는다고요. 근데 다윗은 조그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얘야, 네가 나가 싸울 수 있냐? 그럼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 그 다음에 사자, 양새끼 물러오면 제가 다 때려 잡아 죽였습니다. 제가 그와 같이 짐승이 하나로 여기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옷을 준다고요. 사울,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갑옷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갑옷. 근데 이 옷이 너무 커. 키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38절을 보니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벗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입고 있는 털옷 입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가 싸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윗이 뭘로 나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보기 원하시는 건.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건 그냥 전쟁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것도 믿음을 써야 되는 일로 보는 거죠. 믿음을 써야 되는 일로.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믿음을 안 쓰지?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믿음을 써야 되는 영역과 쓰지 않아야 될 영역을 아주 잘 구분합니다. 그래서 맨날 예배하고 우는 건 믿음을 써.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는 법을 연습하는 거죠. 뜨겁게 찬양하는 법을 연습하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울고 조금 더 뜨겁고 막 그렇게 되면 그 믿음. 그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골리앗도 믿음으로 다룰 수 있다. 이것도 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병이 들었어요. 아니, 물질이 되게 어려워. 상상 초월로. 아니면 누가 사람의 문제도 있고 되게 많아. 그걸 믿음의 문제로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이 그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도 믿음 갖고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자, 싸울 때 직면한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 군대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든 분위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희한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희한한 분위기 만드는 분들이 있어. 믿음 없는 사람들. 그 뭐예요? 나가 전쟁을 하지 않고 지들끼리 모여서 계속 떠들고만 있는 거죠. 야, 상급은 뭘 준대? 나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렵다. 되게 어렵다. 그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공포에 갇히죠. 이건 될 일이 아니야. 코로나가 터졌어요? 두 종류로 갈라졌죠. 야, 코로나에 걸려도 가서 예배하자. 아니면 야, 이거 코로나인데 뭘 가. 집에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문제는 또 믿음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써야 될 거는 자기네 이 공동체의 분위기. 그래서 교회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희한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블레셋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희한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기도해도 안 될 일이야. 그리고 세상 얘기만 해. 아니야, 그거 믿음으로 안 돼. 근데 교회에는 와. 그래서 희한한 분위기들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교회가 아니야. 세상 분위기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분위기, 이스라엘의 모임, 그들의 입으로 생각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갔습니다. 전도사를 갔더니 그 교회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임 전도사가.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포기했대. 그 다음에 어른들도. 그래서 자기 혼자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 그럼 뭐로 예배를 드리지? 완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여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죠. 그 분위기랑 싸워야지. 아니야, 될 수 있어. 여긴 교회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기도하면 돼. 근데 맨날 오기는 안 빠지고 교회 부장님이래, 뭐 권사님이래. 근데 하면 아예 안 돼요. 우리는 와서 기도는 해. 근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해봤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 하재.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분위기랑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 우리 집은 안 돼. 근데 교회는 맨날 와. 일터. 우리 일터는 안 돼. 금년 시작하며 여러분 첫 주에 오늘 목요일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위기와 싸우셔갖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야, 돼. 우리 돼.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블레셋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이 싸워야 될 거,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 제일 가까운 형제들. 형제들은 전쟁터에는 왔지만 의무로 억지로 끌려온 거죠. 빨리 집에 가면 좋겠어. 근데 아버지도 안부나 묻지, 이세도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형제들이 다윗에게, 야, 이게 미쳤나? 너 여기 왜 왔어? 전쟁 구경 왔지? 이런 것이죠. 이게 뭐야? 자기들이 구경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자들, 제일 가까운 자들이, 넌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어? 8째인지 7째인지도 모르겠다. 야, 너는 우리 집에 있는지 없는, 야, 너 안 돼. 이런 거죠. 우리들 서로가, 우린 안 됩니다. 제가 뭐를 하겠어? 저 집 아들이, 저 집 딸이 뭐를 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죠. 그 다음 세 번째 싸워야 될 거, 골리앗입니다. 골리앗하고 처음부터 나가 싸우나? 처음 뭐예요? 기싸움이죠.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혼자 나온 게 아니야. 골리앗이 또 앞에 방패든 사람을 끼고 나왔네요. 그 앞에 방패든 사람이 앞으로 오면서 골리앗이 뒤에 상가같이 완전 장갑차야. 거기에 나가 싸우는 거죠. 일단 그 위압감, 뭐예요? 비주얼. 많은 사람들은 비주얼 앞에 넘어집니다. 눈으로 딱 봤을 때 공포는 눈으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이 유튜브 보니까 접촉사고 났을 때 대처법, 이렇게 여자분이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뒤에 조폭과 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이 문 좀 열어봐 그랬더니 대처법이 뭔지 아세요? 문신 이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시처럼 돼 있어갖고 그걸 팔에다 걸쳐. 그리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놓으면요, 문신을 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거 효과 좋겠다. 뭐 비주얼 싸움이야. 비주얼 싸움. 우리가 볼 때 저 되게 무섭게 생겼네.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은요, 비주얼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땐 이미 불이 났어. 눈으로 볼 때 이미 지진이 나고, 눈으로 볼 때 이미 망했어.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뭘로? 육의 눈으로 보고. 블레셋 오는데 비주얼로 그냥 겁을 확 주어버리는 거죠. 금년을 시작하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애들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직장 구할까? 나가서 살까? 세상 얘기는 다 안 된다는 얘기뿐입니다. 인구 절벽에 이제 뭐 취업도 안 되고 애들은 다 방구석에 있고 뭐 다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원수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비주얼.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골리앗 입에서 나오는 말인 거죠. 말이 아주 더러워. 뭐만 나오냐면요, 야, 나를 개로 여기냐?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해. 욕만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귀에 들리는 소리로 여러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야, 이 개야. 우리나라 말 더 세게 얘기하겠죠. 네가 날 무시하냐? 다윗에게, 야, 내가 오늘 네 살을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에게, 들짐승에게 밥을 주리라. 야, 네 머리는 맛있겠다. 뭐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두 번째, 말하고 싸우는 거야, 말.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말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로.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런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말이 문제라니까요. 말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아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안 돼. 막 해놓으면 뒤에 가서 아니야 안 돼. 그냥 목사님 혼자 하는 얘기야. 아니야 안 돼.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싸워야 될 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야. 막 그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입을 다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소리에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야 너네는 안 될 거야. 너네는 망할 거야. 맨날 그 얘기를 담고 와갖고 맞아 난 안 될 것 같아. 스스로 무너져 병이 걸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다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비주얼과 말에 전부 그냥 혼비백산하여 전부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다윗이 이거 하나씩 깨부시죠. 말은 말로 갚아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말싸움부터 이겨야 돼. 그래서 성도는요 말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 말싸움이 막 말대꾸하고 이게 아니라 뭘로 말씀으로 막이 이 골리앗이 막 입에서 막 말로 막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은 평생에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까? 몸은 일만 있으면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야, 입 좀 닥쳐. 하나님이 칼과 단창보다 더 크셔. 눈에 보이는 비주얼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야, 너 양쪽에 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네가 모으는 사람들, 무기들, 만군의 여호와가 더 커. 네가 모욕했어 지금 하나님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끝장내리라. 이런 거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공간이 좁아요. 하나님은 공간 갖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숫자 갖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누가 야 니네 교회가 되겠어? 사람은 없고. 하나님은 숫자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야 너는 목회 연륜이 짧잖아. 연륜 갖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더 크셔. 이제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 뭐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게 말을 이거 반사. 여러분 골리앗이 야 내가 너 쳐갖고 그냥 들짐승에 돕을 그래서 다윗이 반사. 이게 제일 야구리지 않아요? 야 막 그러는데 반사 이렇게 반사해 버리세요. 원수가 뭐라 그러면 엄마 제가 나보고 이렇게 얘기했어. 엄마 나보고 이렇게. 저 시골에서 이사 왔더니요. 전학을 갔더니 시골에서 클 땐 몰랐어요. 시골 애들은 다 까마잖아. 서울에 왔더니 나만 까매. 애들이 깜치 그래요. 저희 형하고 제 동생 셋이 다니면 야 깜치 셋이 다닌다. 여러분 그 말에 넘어가면 학교 못 다닙니다. 어쩌라고. 그래 나 까매 어쩌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까매 그러면 학교를 안 가버려. 그게 반사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거꾸로 너를 들짐승에게 줄게. 네 목 내가 따버릴게. 이런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오늘 전쟁에 나온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근원이에요. 왜 나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게 이게 너무 아픈 거야.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파야 돼요. 야 여기 하나님의 집인데 왜 이렇게 비어있지? 야 이게 예배인데 예배가 왜 이래? 아무도 없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빈약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허술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이따위로 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수긍해.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싸우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야, 어떻게 한 명도 하나님 편에 쓰지를 않네. 하나님 제가 막아드릴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아무도 안 해? 그럼 내가 할게. 야, 그걸 어떻게 다 해? 네가 몇백 명치를. 괜찮아. 혼자 다 할 수 있어. 내가 그냥 다 할게. 알아서 다 가버려. 이런 거죠. 일은 한 사람.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배를 하나님 때문에. 이거 제일 먼저. 이거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자주 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교회 예배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하고 많이 달라요. 연초는 전부 상 주는 거야. 연말 12월부터 1월까지는 다 상 주는 거야 보면. 오후 예배는 전부 부서별 헌신 예배. 그래갖고 전교인한테 상을 다 주나 봐. 교사들 상 주고 성가대 했다고 상 주고 뭐 했다고 상 주고 예배가 다 상 주는 거야. 목사님이 뭐 됐다고 예배하고 하나님은 없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는 힘들겠다. 남이 오면 우린 상을 안 주잖아요. 1년 됐다고 뭐 세우고 그런 거 없잖아요. 무식하게 예배 그냥. 또 예배. 또 예배. 그냥 또 예배.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스스로. 아니에요 여러분. 전 다른 교회 예배랑 많이 비교합니다. 보고 저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요. 비스꾸리 한 거라도 하면은 그건 다 무너져. 상을 한번 주잖아요. 계속 상 줘야 옵니다. 내년엔 저 사람 줬으니까 금년에 나 주겠지? 상을 한번 주면요. 계속 상을 줘야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영상으로 보면 목사님 얼굴밖에 안 보이잖아요. 강단, 이 회중석을 안 비추면 뭐 1000명이 앉아있는지 10명이 앉아있는지 어떻게 알아. 강대상만 비치면 오늘도 예배가 되나 보다 그거지. 그러니까 나와갖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새벽 예배 드렸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가 안 다치게 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도 없어도 저만 비치면 이 앞에 10,000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물맷돌 5개 하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던졌더니 그것도 이 철갑 사이 이마에 딱 박힌 거예요. 희한해. 이거 어떻게 거기에 딱 박히지? 원심력을 이용해갖고 이렇게 딱 놨는데 팍 박혔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박혀버렸대요. 박혀버렸어. 약점에. 그랬더니 다윗이 가갖고 칼이 없잖아요. 그의 칼을 뺏어서 목을 잘라 목을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 몸통만큼 컸을 것 같아 이 머리가. 사울이 불렀을 때도 머리를 들고 나간 것이죠. 말씀대로 되게 하시잖아요. 뭘로 나가 싸웠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 싸운 거죠.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 뭐랑 싸웠어요? 분위기. 사람들의 말. 보이는 비주얼. 그런 걸로 사람들이 다 이거는 믿음으로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도 보면 비주얼이 좋은 교회는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비주얼이 안 좋은 교회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비주얼로 일하십니까? 어제도 성경 공부했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바울을. 바울의 첫 번째 비난 이유가 비주얼, 외모. 바울의 키가 157이었다며요. 153인가. 다리는 짝다리, 머리는 벗겨지고 말은 어눌하고. 야, 저런 비주얼로 무슨 주의 종이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공격입니다. 세상은 자꾸 비주얼을 얘기해. 교회가 왜 모양이 이래요? 건물이 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비주얼로 싸우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비주얼이 되면 올게요. 제가 대학에 가거나 취업이 되거나 제가 그랜저 정도는 끌고 양복을 입는 비주얼이 되면 올게요. 안 돼요, 여러분. 비주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설교는 뭔지 알아요? 보이스만 전하는 거야. 보이스만. 심지어 목사 얼굴도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 보여주세요? 소리만 들려주시지? 그래서 팟빵 설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리만 들리는 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헤어스타일은 왜 저러지? 예전에 어떤 미용실을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딸인데 미용사예요. 자기는 교회 가면 목사님 머리만 자르고 있대. 손으로 밑에. 사회 보러 오는 사람 머리 자르고 있고 머리를 왜 저렇게 하지? 비주얼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겨야 될 게 비주얼. 그 다음에 사람의 소리, 분위기 이런 것들 1년을 시작하는데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런 것들. 야 비었네. 눈으로 보는데 숫자가 적네. 야 내가 맡은 부서가 적네. 선생님이 적네. 야 안 되겠네. 안 되긴 뭐란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럼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결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가도 안 되는 결말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나가면 하나님이 결말을 바꿔버리셔. 분위기가 바뀌죠? 확 바뀌었잖아. 그랬더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우와 분위기 바뀌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이른 도구가 되십시오.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일터의 가정에 거꾸로 분위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 말로 안 된대. 우린 할 수 없어. 우린 숫자가 적어. 맨날 뒤에 숨어서 집에 가도 우리 집은 안 돼. 막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 분위기가 바뀌게 하시옵소서. 된다. 부흥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현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비주얼을. 앞에는 뭐예요? 막 골리앗이 서 있었는데 막 장갑차처럼 모가지를 따버리잖아요. 그리고 들고 서 있어. 그랬더니 이제 비주얼이 바뀌었어. 와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교회 비주얼을 바꾸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금년에 열심히 해서 된다. 예배의 비주얼이 바뀌고 찬양하는 비주얼이 바뀌고 애들의 모습이 바뀌고 형상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저 목회하는데 제가 들어가면 교회 비주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고 데코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비주얼을 바꿔야죠. 마지막 뭐예요? 입에 나오는 고백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안 돼. 우린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바꿔버린 결말이 바뀌면요. 비주얼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그런데 비주얼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말이 안 바뀌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교회 금년에 소망하는 일.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세요. 모든 문제를 뭘로 봐요? 믿음으로 봐야지. 물질의 문제도 믿음으로 봐야지. 사람의 문제도 믿음으로 봐야지. 힘들고 어려운 그 병도 믿음으로 봐야지. 자녀의 문제도 믿음으로 봐야지. 아,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나가서. 그럴 때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왜?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했다. 넌 누구냐?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 거죠.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알아봐.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다윗의 등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찬양하며 등장하는 다윗. 그죠? 뒤에서 영적으로. 어제는, 오늘은 뭐예요? 싸움판에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뭔지 싸움 구경이야. 싸움 구경.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도요. 어머 저 교회 싸움 났대. 그럼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어떻게 이길까? 누가 이길까? 사람들은 구경만 해. 그래서 교회에 싸움이 났는데 구경하는 사람들.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 예배가 싸움이죠. 야 저 사역을 어떻게 세울까? 다 싸우고 있는데 구경만 해.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움 구경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싸움의 구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구경꾼으로 왔다가 뭐예요? 구경을 시켜주죠. 잘 봐. 내가 좋은 구경 시켜줄게.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늘 구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가서 얘기하지 말거라. 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소문이 야 내가 이 싸움 오늘 이 이야기를 바꿔버려야지. 막 공포 두려움 이 이야기를
승리의 이야기로 바꿔버려야지. 스토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스토리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스토리가 바뀌었습니까? 절망하는 공포, 두려움, 그 이야기들이 승리와 기쁨과 찬송의 이야기로 바뀌셨습니까? 금년 안에 그런 일을 꿈을 꾸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이야기가 바뀌게 하옵소서. 어떻게 했어? 믿음으로 했지. 이것도 믿음으로 될 일이지. 그럼 당연히 되지. 이것도 될 수 있어. 이런 다윗과 같은 분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몰려오는 골리앗, 여러분 끝없어요. 끝없어. 죽을 때까지 싸우다 가는 거예요. 어제 후서를 공부했는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아주 큰 싸움판이 일어납니다. 누가 묻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싸움은 끝났어? 안 끝났죠. 안 끝났어요. 더 큰 싸움이 나죠. 그 다음에 더 큰 싸움이 나고 더 큰 싸움이 나고. 싸움은 안 끝나요. 여러분, 교회 안의 싸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계속 세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싸움은 안 끝나요. 그럼 작년도에 큰 싸움에서 금년에 싸움이 없을까? 또 있죠. 내년에 없을까? 또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필요해야 돼요? 군사.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군사. 야, 호심경을 두르고, 야, 허리띠, 투구 다 불러. 성령으로 무장하라고. 교회는요, 영원히 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잠깐 눌러앉아 있으면요, 안 돼요. 우리 교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군사.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아, 여기 지키라고 세운 거구나. 놀라고, 띵까띵까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숨어서 놀아야지. 여러분,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싸움의 자리라니까요. 모든 자리가. 안 그러면 먹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와 같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블레셋, 골리앗 아니라도 더 큰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이야기이죠. 골리앗이 내 삶에 쳐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믿음으로 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실전이야.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형의 안부를 묻으러 온 다윗, 남이 보면 구경꾼 같은 다윗, 이 다윗이 이 싸움판에 들어갑니다. 뭘로? 믿음으로. 아무도 믿음으로 이거 정리하지 않는데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주얼, 그들의 말, 이 분위기 전부 깨부숩니다. 그리고 나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금년 안에 사는데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비주얼에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고 너무 큰 게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는 우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에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죽음조차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윗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사는 아이들을 기르며 사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금년에 힘을 주시고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을 마칠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복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 고백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